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우리가 나누진 못했지만 각자의 삶에 있는 감사들과 경배로 오늘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 내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단어들을 주셔서 우리가 또 한 해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참 영상을 잠깐 보면서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가족분들이 많으시고 항상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올해 오신 새 가족들이 올해 오신 분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가족반을 내년부터는 이제 이산 가족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원래 우리 가족인데 어디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또 가족 전체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도 있었고 또 삶에 부어주신 은혜도 참 컸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올해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사랑과 전진으로 전진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달려왔는데요. 돌아보면 진짜 많은 사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다 한 해 동안에 일어난 사역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고 우리 컴패션과 했던 예배가 올해 예배였구나. 참 옛날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또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참 크지만 여전히 내 안에 또 돌파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으시죠. 개인의 내면의 어려움들, 또 관계의 문제, 또 삶의 어려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버텨왔지? 내가 그 부장님 밑에서 1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일을 했지? 내가 이 배우자랑 참 살아온 게 은혜다. 할렐루야. 내 자식인데 야, 같이 커가는 게 은혜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만 봐도요, 제가 보니까 올해 공사만 큰 공사만 5건이에요. 와, 뭐 5층 베델관, 4층 다니엘관, 본당 강대상, 강사대기실, 그 외에도 또 작은 공사들이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작년 초에 계획을 짜서 하라고 했으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 주셔가지고 막 하고 나면 막 5층 배달관 하자마자 막 선교사님들이 막 오시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강대상 하고 나면 또 우리가 생명창대교회랑 또 같이 연합으로 또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배달관을 잘 해놓으니까 또 목장 모임에서 또 잘 쓸 수 있게 되는 은혜들이 참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요, 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안 느껴져요.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도 타락한 인간의 이 5만 가지 궁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 진흙탕 같은 죄의 역사 속에서도 놀랍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인생이고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타락한 인간의 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요, 사람과 죄와 현상만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절망하게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 악몽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크지 않는 거예요. 20살인데 기저귀 차고 있고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서 제대 날짜를 잊어버리는 거죠. 언제 제대할지 모르고 꿈꾸면 다시 입대하는 꿈 꾸고 최악입니다. 직장이건 관계이건 뭔가 지금과의 삶 속에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기 쉽고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절망을 또 다른 말로 정의하면 소망 없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어려운 건 괜찮은데요, 진짜 절망은 뭐냐면 전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져요. 그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나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절망해서 현실적인 소망으로 그 중심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처음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미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거죠. 언제 갇혔을까요? 32장에서 갇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바벨론이 쳐들어온 상황에서요, 이제 1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33장의 상황은요, 그런 시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우리는 망할 거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코앞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점령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왕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또 시키시냐면요, 32장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밭은 이미 바벨론에게 다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이미 다 빼앗긴 땅을 왜 또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그 말을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뜰에 가두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설교하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저를 방에 가둬두신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한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마음을 불편하게 방에 가둬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회개를 하거나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은 지금 더 위기에 가까워져 있고요, 바벨론은 더 점점 포위해 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일수록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 그 음성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시드기야 왕처럼 예레미야를요, 시위대의 뜰에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한쪽에 말씀을 던져두는 거예요. 그냥 저 말씀이 맞지. 그런데 별로 반응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내 마음의 한켠에 말씀을 그냥 가두어 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이기지도 못하는 바벨론과 내 힘으로 맞서 보려고 하게 됩니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원인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더 위기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앞에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너무 빨리 가셨죠, 시간이. 쏜살같이. 어떤 분들은 또 늦게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간은 같은데 참 특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내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치 시위대의 뜰에 가두어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에 가두어두진 않았나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요, 진정한 송구영신이 되려면 한 해 동안 내 마음의 한쪽에, 내 삶의 한켠에 그냥 묻어두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다시 풀어져야 됩니다. 다시 선포되어져야 돼요. 한 해 동안도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돌파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애썼어요. 직면까지는 됐어요. 내가 문제가 뭔지. 그런데요,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진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보다도 더 정확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마음 한구석에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9년 마지막 이 송구여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지만 한쪽에 그냥 머물러 두었던 말씀이 있다면 다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선포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자유함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놓쳤던 부분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아직도 예레미야를 풀어주지 않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보니까 송구여신 예배는 늘 약간 이렇게 임재가 아니에요.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지금 아시죠? 주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몽사몽 상황 속에서도 2절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여기에 쓰이는 동사들은 전부 다 어디에 쓰이는 동사냐면 천지창조에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땅을 빚어서 세우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줄여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지금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현실은 어떠냐면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1년도 버티지 못할 이스라엘이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올 한 해는 지우고 싶다, 그냥 아주 그냥 통편집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잘 달려왔지만 너무 지쳐서 내년 한 해는 내가 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의 내 마음 상태로는 사실은 내년 한 해가 아니라 내일 하루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는 몇 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요즘 정말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뭐 해외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리한 분들도 계시고 겨우 버티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참 나라도 많이 혼란스럽고 시끄럽죠. 뉴스에서는 뭐 3, 4일에 한 번씩 곳곳에서 생활고로 삶을 정리하는 또 일가족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안보 문제, 국제적인 어려움들.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 삶도 이렇게 힘들고 나라도 시끄러운데 내 삶을 어디로부터 풀어가야 될까? 당장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확실함, 두려움, 위기 속에서 내년을 맞이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고 만들어가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2020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35분이 지나면 우리는 내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고백과 삶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풀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가 왔냐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아멘.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본문에 나오죠. 바벨론이 강력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성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공격이 심하다, 어둠이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거대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얼마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지내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으세요. 그것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바벨론이 강력하고 야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 수 없죠. 아멘이십니까?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바벨론의 강력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강대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의 회복과 열매는요, 하늘의 회복의 결과예요.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그러는데요, 와이셔츠를 입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요, 단추가. 왜 그럴까요?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보면은 꼭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했는데 이상해요, 느낌이. 보면 이거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첫 단추를 풀러서 다시 끼워야만 옷을 제대로 입게 되죠. 중간에 아무리 끼운다 해도 더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도 그 전제가 틀렸으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허물어야 됩니다. 어디에 쌓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반석 위에 쌓았는지 모래 위에 쌓았는지, 정말 복음 위에 내 삶을 쌓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 위에 내 삶을 쌓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풀어질 때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송구영신 예배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술 안 먹고 보내는 송년회가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잘못 끼운 단추는 풀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눈 반쯤 감기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사실 33장부터는 위로의 장입니다. 위로의 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데요,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회복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고칠 것이다. 치료하여 낫게 할 것이다.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에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의 그 베푸시는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황폐한 그 땅에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곳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신대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 하신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제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그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이 오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쉽지가 않겠죠. 70년의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원어로 보면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시벨을 높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주님께 아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333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333, 주로 이제 통성기도를 띄울 때 쓰는 본문이죠.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라고 막 그러고, 그게 본문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상관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그 부르짖음은 조금 의미는 달라요. 상관없이 부르짖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부르짖으라는 것은요, 내 필요를 무조건 크게 이야기하며 들어준다,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목소리가 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김다른 집사님께 부탁드려야 돼요. 또는 이기원 전도사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집 냉장고, 무슨 집 TV, 무슨 집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다 한 명한테 부탁해야 돼. 사실 오늘 맥락을 쭉 보고 나서 3절로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이 들어오냐면, 사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은 늘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어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어느 순간 다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과 언약을 주십니다. 물론 포로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놀라운 안정감과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끝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그 70년의 시간들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요, 예레미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래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미분적 분 하나만 나와도, 그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상학함수 나오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물며 나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적 문제, 열방의 문제들, 주님이 주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 아시겠죠?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그걸 얘기하려면 5만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냥 주님은 불려면 이제 항상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 신상의 변화들을 듣습니다. 뭐 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사 올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를 퇴직한 분도 계시고, 또 발령을 기다리는 분, 결혼을 준비하는 분, 결혼을 하고 싶은 분, 여러분들이 계세요. 집도 있는데 왜 형제가 없을까? 그죠? 왜 자매가 없을까?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참 목사로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자고 해놓고선 막상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저는 못 그래요. 완전 기복신앙이에요, 저는. 일단 해달라고,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시고, 좀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요, 사실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같이 기도한 그 성도님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뭐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내가 할 말을 그 집사님이 해주세요. 그 말 들으면 눈물이 핑 돌아요. 괜히 하나님도 서운하고, 그게 그렇게 어렵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마음을 다시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결정하신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한 거 안 들어주실 때 있으시죠? 저만 그래요? 다 100% 응답 받으세요? 너무 많아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다 말하면 밤새야 되니까.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알게 될 때가 있죠. 또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곳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병원에 신방 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보통 문이 하나만 있잖아요. 거기는 그 병원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층은 제가 탄 쪽이 열리는 게 아니고 뒤에 열려요. 그 층에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결국 다른 층으로 갔어. 보니까 다시 그 층에 왔는데 제 뒤에 있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두드리고 구하고 문을 열려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할 때 2020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갑절의 영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친할수록 비밀을 더 많이 알죠. 맞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는 비밀을 많이 공유해요. 하나님하고 친할수록 뭘 더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하고 친해집시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근황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주님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레미야의 삶을 향한 음성만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민족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그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정당을 지지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림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소망과 언약이 또한 풀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역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